찬미 예수님. 역시 좋은 성당은 다르네요. 영양시설도 좋고. 저한테는 조금 울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여러분에게는 똑똑하게 들릴 거라고 생각해요. 맞지요? 오늘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 자, 시작해 봅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자매님들 빠에 없습니다. 그죠? 형제님들은 다 바쁘겠지? 우리 자매님들은 바쁜 중에도 왔고 그게 차이겠죠? 네. 현대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그죠? 여성들이 거의 대부분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또 봉사직분에서는 형제님들이 주로 활약하고 계시죠.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여자분들도 총회장님 하고 그럽니다. 그죠?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처음 왔습니다. 여기. 신기하네요. 본당도 어리어리하고 버스 타고 왔거든요. 버스 타고 저 밑에 무슨 역? 덕공역인가 무슨 역에서 내려가지고 한참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좌우로 이 빌딩 숲, 그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일상이겠지만 저한테는 너무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야, 저 건물 하나당 사람이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 시골은요, 있는 집도 다 망그러지고 있거든요. 제가 있는 곳은 여러분 요즘 참외 많이 나오죠? 성주 참외. 제가 있는 곳은 성주읍 안에 있는, 성주군 안에 있는 초전면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변 일대에 비닐하우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일상이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주에 놀러를 오면 그게 너무 신기하게 보일 거예요. 이게 농가라고 하면 보통 논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우리 동네는 전부 다 비닐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 타고 내려오다가 성주 휴게소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뭘 특별히 만들어 놨냐면, 왜 휴게소 가면 뒤에 약간 쉬는 공간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성주를 내려다보면 바다 같아요. 바다. 그래서 밤에 오는 사람들은 여기가 무슨 바다인가 싶을 정도로 비닐하우스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요. 참 좋은 본당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분위기 좋고 차분하고 조용하고 시원하고 깔끔하고 깨끗하고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복이기도 한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늘 느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리고는 항상 지금보다 내가 더 욕구하는 것을 바라다 보니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제 소개를 저 스스로 하라고 하는데요. 제 양력을. 저는 양력 소개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8년 동안을 남미에서 선교 활동을 실제로 했고요.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교포사목이 아니라. 그래서 그 경험을 내면에 고스란히 갖추고 있으면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사목을 시작을 하니, 그 선교사 기질이 어디 갑니까? 이 선교사라는 건 그렇거든요. 남들이 별로 가기 싫어하는 곳에 자발적으로 가는 성질을 말합니다. 근데 이유가 있겠죠. 그냥 하지는 않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게 개신교 목사님들은 예를 들어서 무슨 라디오 방송이다, TV 방송이다 하면 돈 내고 갑니다. 나 한 번만 나오게 해달라. 그래야 자기 교회가 광고가 되고 사람들이 몰려들 테니까. 근데 이 천주교 신부님들 어떤지 아세요? 해달라
와달라 사정을 해가 하까 말까 하다가 결국에는 못하겠다. 그러니 PD님들이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쉬운 거죠. 왜? 와달라 하면 와버리니까. 그러다 보니 박수 쳐주면 인사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신앙특강이란 무료 신앙특강, 제목도 재밌죠? 무료 신앙특강. 그러니까 오는 강사에게 돈을 얼마 안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냥 진짜 최소 차비만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무료 신앙특강을 장기간 하다 보니 결국에는 서울의 평화방송까지 나가게 돼서 그렇게 해서 한 게 와서 보시오라는 요한복음 신앙 강좌였습니다. 저는 대구 사람이기 때문에 이따가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사투리가 엄청 실이 심합니다. 그래서 못 알아들으시더라도 그 흐름만 잘 따라오시면 되기 때문에 또 최대한 노력할게요. 표준말 쓰도록. 표준말 어렵지 않다면서요? 끝만 올리면 된다면서요? 네? 그죠? 여기 주보 성인도 파티마의 성모님이고 오늘 이 모임 자체 셀 모임이라는, 저는 고등학생 때 셀 모임을 했어요. 근데 그 셀하고 이 셀하고 똑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셀 그 자체는 세포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제 작은 신앙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신심을 불러일으킨다라는 뜻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고등학교 때는 그런 의미 저런 의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고등학교 안에 있는 가톨릭 학생 모임, 학생 서클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소개를 들어보니 이 셀 기도가 바로 성모님께서 파티마에게 발현하신 성모님께서 이 영적 모임을 하라는 그 준엄한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됐네요. 또 며칠 뒤에 저기 명동 가톨릭 회관에서 이 수녀님 초청으로 제가 가서 특강하게 됐습니다. 자, 뭐 서론이 길었네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구절은 다들 너무 진지하셔갖고 제가 쫄겠습니다. 얼굴이 너무 진지하셔. 오늘은 요한복음 2장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서울을 어제 왔었어요. 어제 기름동 성당이라고 거기에 이제 성령기도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저녁 늦게 하고 또 여기 오전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어쩔까 하다가 이 근처에서 그냥 자고 하자 해갖고 요 밑에 있는 숙소 작은 호텔에서 있다가 여기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서 왔어요. 멀리서 안 왔습니다. 나 서울 사람이에요. 자, 어제는 요한복음 1장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빛과 어둠이라는 주제로 사람들에게 우리의 영혼의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게 우리는요, 우리 영혼 속에 반짝반짝하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이느냐? 갈망하게 됩니다. 간단한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 위에 꽃도 있고 비싼 전자기기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뭐 책도 있고 하잖아요. 목마른 사람 뭘 찾을까요? 당장 이거 찾습니다. 이거밖에 안 보입니다. 하고 막 당장 마실 거예요. 왜? 목이 마르니까 그 목마름의 갈증이 이 물을 빛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임영웅이 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뒤에 앉아있는 자매인데 절대 뒤에 안 앉을걸? 야야야, 임영웅이다. 임영웅 가자 앞에 하고 왜? 우리의 내면 속에 그런 세속적인 열망에 대한 갈증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빛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 얼마 전에 이 참외 축제를 하거든요. 지금 참외가 한창 나올 때라 참외 살려면 지금 사야 됩니다. 이게 2월 초부터 나오는데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맞고 맛도 있는 수준이 축제를 하면 누가 와요? 초청 가수들이 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국 각지에서 버스를 맞춰서 그 팬들이 한 가수당 버스 10대 정도까지 진짜 유명한 가수가 오면 할머니들이, 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머니들이 그렇게 줄지어 오는 겁니다. 성당에서 뭐 특강이 딱 하면 도망치기 바쁜데 그죠? 네. 뭔 또 지겨운 얘기를 얼마나 들으려고 하는데 뭔가 재밌는 노래와 이쁜 얼굴을 한 사연이 있는 누군가 가수가 온다 이러면 우리의 마음은 발그레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 영혼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그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표지들로 묘사되어 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시면의 의미를 이해하고 파악해야만 올바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책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도대체 읽으면서도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게 돼요. 아닌 게 아니라 사실이죠.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네. 어제 가르쳐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2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성모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재밌는 건 이 부분만 읽으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그 직전을 살짝 보면, 자, 이튿날 요한은 1장 29절, 1장 35절, 이튿날 요한이 또 나옵니다. 43절, 1장 43절, 이튿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하는 이튿날이란 그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다음 날, 다음 날, 다음 날 하다가 갑자기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말을 쓰죠. 그냥 다음 날 해도 될 걸, 그죠? 그러니 이 사흘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성경의 다른 영역에서 의미 심장한 영역을 찾아서 함께 붙여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순환당하고 죽고 사흘 뒤에 부활을 하시죠. 그러니 그 부활의 단편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혼인은 단순한 세속적인 차원의 혼인이 아닌 영적인 혼인, 우리가 마침내 우리 생을 마무리하고 하느님 나라에 하느님 예수님 여기 팔짱 끼고 딴딴따단 딴딴따단 생각납니까? 다 옛날 저는 결혼 안 해봐 모르겠다. 여러분은 알까 이거? 그 설렘. 예? 면사포를 탁 쓰고 우리가 교회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을 탁 잡고 얼마나 사랑스럽겠노 그지요? 여러분도 한때 다 느꼈던가 아이가? 지금이야 왼수가 되고 그렇지. 처음에 사귈 때만 해도 내 남편만큼 반짝거리는 사람이 따로 없었다 아이가. 아이고야 뭘 해도 이뻐. 담배를 푸도 이쁘고 방구를 끼도 이쁘고 자기야 자기 방구 냄새는 너무 고소해 하던 사람이 이제 나이 들어가 방구 끼면 나가라! 하고 그죠? 사람은 안 달라진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달라진 거지. 우리는 훗날 천상 결혼식에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게 이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또한 묵시록과도 연계됩니다. 마지막 장면을 연출해내는 거죠. 자, 이제 사흘째 되는 날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우리 어머니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가 공식적으로 만납니다.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만납니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창조는 앞서 언제 일어났죠? 아담이 이브를 만났던 순간에 일어납니다. 첫 원조는 우리에게 원죄라는 것을
선물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우리에게 남겨주게 되었고, 이 새 창조에서는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원조상이 범죄했던 것을 이 둘이 씻어내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조화가 딱 맞아 들어가죠. 아닌 게 아니라 요한복음의 시작부터 창세기를 굉장히 흉내냈습니다.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창세기 1장 1절은 뭐죠?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니 이 장면은 새로운 창조가 연출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뭐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성경에서 술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도주는 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사람들의 타락상, 죄악의 정점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밟으면 시뻘건 포도주가 흘러넘치는 포도확에, 분노의 포도확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죠. 포도주는 또 다른 성경적 상징의 의미로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원래는 가끔씩 흥겨운 술을 곁들여야 마땅한 건데, 이게 기쁨을 나누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술 취함의 쾌락을 추종하는 단계까지 이르면 중독이 일어나는 거죠. 원래 술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술 자체가 나쁘면 우리 미사 왜 드립니까? 그죠? 자매님들 중에 술 때문에 그야말로 학을 떼신 분들은 술을 원수처럼 생각해요. 왜냐하면 술에 대한 나쁜 기억이 먼저 내 안에 내재돼서 술만 보면 싫은 거야.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면 놀란다고. 하지만 술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술을 악습으로 다루는 그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악이 죄입니다. 그걸 올바로 식별해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술 마시는 사람만 보면 성질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경향들은 오늘날 우리 안에 충분히 누적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정치라는 성향으로 우리는 상대편이다 싶으면 일단 증오하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누적되어 온 겁니다. 일본 사람 죽여야 돼. 공산당 죽여야 돼. 상대당 죽여야 돼.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온 겁니다. 왜? 우리는 그걸 사실 선호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증오를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 왜 미워하는지 아세요? 사랑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것보다는 미워하는 게 쉬워서 미워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의 증오를 누그러뜨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은 못할지언정 입을 다물 수는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어때? 자매님들 한 서너 명 모여가지고 우리 레지오에 가 있나? 지난번에 내한테 뭐라 했는지 아나? 내한테 이래 얘기했대. 내가 괴로운지 모른다. 내가 죽을 뻔했다. 막 하면 어때? 속이 시원한 느낌이 들어. 그러면서 상대도 나의 악에 동참하도록 자꾸 이끌죠. 니도 하나 얘기해봐라. 니도 하나 얘기해봐라. 못돼 빠진 겁니다. 이거 나쁜 거예요. 하지만 그 그룹에서 퇴출당하지 않기 위해서 앉아있는 걸로 멈추지 않고 동조해 주죠. 맞나? 그래. 아이고야 힘들었겠네. 아닙니다.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나는 그 사람을 몰라. 너의 그 말을 내가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들지 않겠니?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기쁨이 상실되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죠. 뭘 한들 기쁨이 있습니까? 그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 속엔 한가득 슬픔뿐이네.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아따 이 mon당 너무 점잖다. 역시 이 성모님의 부대라 가지고 기본 듣기를 기본 베이스로 깔아놨는데 별로 이 반응이 없네.
곰곰이 주 성모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마음에 담아 곰곰이 생각하셨다. 맞아요. 공동체마다 색깔이 다 달라. 오늘 이 공동체는 살짝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괜히 까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얌전하게 하도록 노력할게요. 포도주가 기쁨이 상실되었습니다. 결혼만 하면 기쁠 줄 알았는데, 돈만 많이 벌면 기쁠 줄 알았는데, 이 목표만 달성하면 기쁠 줄 알았는데, 건물주만 되면 기쁠 줄 알았는데 어제도 한참 얘기했는데, 건물주 그거 골치 아픈 거대요. 누구한테 임대를 줘야 하며, 임대는 어떻게 구할 것이고, 그 건물 내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 사람한테 이거 전세비 올려달라 칼락하면 어떻게 얘기를 꺼낼 것이며, 이 사람 안 나가주면 어떻고, 막 누가 이 건물 엉망진창을 만들면 어떻고, 골치가 막 신경쇠약 걸릴 지경입니다. 차라리 건물이 없으면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살 텐데. 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다 우리가 매일 겪는 경험들의 공통 영역을 찾아내면 다 거기서 거긴 겁니다. 차 없으면 버스 타고 오면 되죠. 그러면 몇 억짜리 차가 내 끼야. 카드 한 번만 띡 찍으면 그날부터 나는 2억짜리 차를 그냥 편안하게 기사 하나 두고 타고 가는 거야. 좀에만 그러면 돼. 좀에만. 근데 내 차를 굳이 사겠다고 남편 바가지를 떠더덕 끌고 가. 남편이 당신은 운전도 어설프고 괜히 샀다가 내가 걱정돼서 안 사주는 거지 일부러 안 사도! 그래가 하나 샀디만은 엔진 오일 갈 줄도 몰라. 심지어는 기름도 지대로 열 줄 몰라가 휘발유는데 경유를 띵 넣고 앉았고 생쇼를 하고 있어요. 다 커서 그게요. 우리가 욕심낸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확산되는 겁니다.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책임의 범주 안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고만하니 준 거거든요. 내 그릇이 딱 고만하니 고 준 거예요. 저한테 이봐요. 요만한 물병 줬잖아요. 왜? 내 위가 요만한 게 요거 준 기야. 아이고, 마신부님은 특강 갈 때마다 2리터씩 자신다더라. 하고는 그 왜 요즘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고 물병 크다란 거에 이 턱에가 한 개씩 꽂아주면 그건 내 위가 그렇게 크다는 소문이 났을 때 얘기고, 아니야. 딱 요거면 돼. 밴댕이 소갈딱지만한 요만한 병이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린 끊임없이 그 외의 범주를 욕심내면서 갈수록 뭘 잃어간다? 기쁨을, 포도주를 상실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는 넉넉해야 될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포도주가 없다. 아들아, 이 사람들의 내면으로는 포도주를 만들어낼 능력도 없고 있던 포도주마저 소진되어 이들의 마음이 더욱 팍팍해지고 어려워지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도주가 없구나. 여기에서 곁다리로 잠깐 나가서 적지 않은 가톨릭 신자들이 지 나름 안닫고 술자리에서 이 구절을 제 멋대로 써먹고 있습니다. 자기 술잔에 잔 떨어졌다고. 요한복음 2장 3절. 그게 뭔데? 포도주가 없구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성모님이 하신 말씀의 무게감을 완전히 망각한 채 자신의 천박한 삶의 영역 속에 거룩한 말을 함부로 다루는 것. 여러분, 독성죄는 딴 게 독성죄가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말씀 속에 세속적 생각을 주워 담을 때 독성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디 뭐 음식 먹는 자리에서 신부님 옆에 앉아갖고 신부님이 농담 한마디 툭 해갖고 어머야 신부님 했는데 나도 모르게 신부님을 때려 꽂는 게야. 그날로 내가 독성죄라고. 그 독성죄 아니에요. 웃기면 조금 칠 수도 있지. 내가 항상 하는 버릇이라면. 물론 신부님 때리지 마세요. 신부님 약하다. 그건 독성죄가 아니에요. 독성죄라는 건
거룩해야 마땅한 것을 그 거룩한 목적에 엇나가는 방향으로 더럽힐 때 진짜 독성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죠. 신부님을 원래 언제 초대해야 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전례를 거행하기 위해서, 거룩한 자리, 내 뭐 상점을 축복받는다든지 집을 축복받는다든지, 뭐 아니면 정말 신부님과의 거룩한 친교를 위해서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어떤 때는 신부님을 병풍처럼, 병풍, 옛날에 왜 결혼식 같은 거 할 때 뒤에다 병풍 쳐놓잖아요. 그 병풍의 진가에 따라서 내 삶의 수준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개장 같은 거야, 자개장 같은 거. 신부님을 떡 초대해놓고는 이 자리를 빛내시기 위해서 주임 신부님 오셨습니다. 아! 해놓고는 뭐해? 오늘 골프 모임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거. 네. 자기들의 세속적 모임에 살짝 이 맞다시 하면 안 된다. 다시 맞추려고, 조미료 치려고. 신부님도 세속적 권력 중에 하나니까. 원래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에 신부님이 세속적 권력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분들을 모시면 자리가 빛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제직을 뭘로 쓰는 거예요? 너무 세속적인 목적으로 써제끼는 겁니다. 또 신자분들 잘하는 거 있죠. 어디 해외여행 가갖고 휴가 갔다가 들어오면서 우리 신부님 양주 좋아하신다. 결혼도 뭐 하시는데 이거라도 하셔야지. 그래갖고 나중에 그 신부가 알코올 중독으로 변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나누어지겠습니까? 그렇게 변해버린 사제에게 시달리는 신자들의 고통의 몫은 누가 나누어져야 되겠습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제로 대할 줄 아십시오. 아이고 우리 신부님 심심하겠다. 골프나 모시고 가야지. 한두 번 놀러 가는 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사제가 물들어 버렸어. 신부님 뭐 이제 주임급 좀 되시니까 골프 한 치셔야지요. 골프채 몇백만 원짜리 떡 사주고 필드 막 데리고 가고 머리 올리셔야지. 머리 올리고. 그래 신부님이 골프에 중독되어 버렸어. 하루 종일 머릿속에 골프 생각밖에 안 나. 의하다가 한번 홀인은 해갖고 상패 받은 거 장식장이 떡 갖다 놓고는 그걸 자랑스러워 하고 있는 사제로 변모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뭐다? 독성입니다. 스포츠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술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장 신부님으로 발령받으신 분은 의사들과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의사들이 항상 가볍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 자체가 거기라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입지에 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사제들에게 세속성을 덮씌우는 거죠. 저는 이 공동체 오늘 처음 왔습니다. 나 몰라요, 여러분들. 알아서들 식별하시고 주임 신부님, 보좌 신부님 계실 테니까 정성껏 사제답게 모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를 해드려야죠. 혹시나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얼마나. 그래도 여기도 뭐 있긴 해. 어르신들이 많네. 신부님들이 별로 성소 흔들리진 않겠다. 하지만 여기도 주일학교 있을 거고, 그죠? 대학생들이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특히나 이 보좌 신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성이 굉장히 약하단 말이에요. 성모님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없구나. 기쁨이 없구나. 근데 이 부분에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을 하시죠. 여인이시여. 알죠? 뭐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그죠? 이 부분과 다른 한 부분 더 있습니다. 언제? 십자가 위에서 여인아, 여인이시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세상 누가 자기 어머니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이라서 부드럽게 적혀 있어서 그렇지 고지고대로 얘기하면 여자야,
어이, 아지매요. 이 말입니다. 낮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구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로서 만나면 당연히 어머니, 내 사랑하는 어머니, 존경하는 어머니, 저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신 어머니, 저에게 하느님을 성장하도록 제 지혜를 키워주신 어머니, 내가 사랑하고 존경에 마땅한 어머니가 되죠.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이시여, 저에게, 나 구세주에게, 나 그리스도에게, 나 지금 신성을 갖추고 있는 신적 존재에게 지금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재밌는 부분이죠. 때는 무엇이냐? 이 물병이 비워질 때는 언제인가? 자, 지금부터 제가 마시기 시작하겠습니다. 언제 비워질까요? 아마 이 강의 끝날 때까지 안 비워질 겁니다. 왜? 제가 그러기로 결정했거든요. 원래 같으면 제가 마시는 속도대로라면 10초 안에 끝났어야 돼요. 하지만 때라는 것은 그렇게 간주하는 게 아닌 겁니다. 때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때는 채워짐과 반대로 비워짐의 시간이 때입니다. 물병이 완전히 비워지는 때, 그건 전적으로 나에게 달린 거죠. 예수님이 당신의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그건 하느님의 식별에 달린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재밌는 일이 일어났죠.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구세주님, 내 아들이신 그리스도여, 하느님, 우리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그 청이 당신의 때를 완성시켜버린 겁니다. 신부님, 목마르시겠습니다. 다 드십시오. 제가 아까 강의 끝날 때까지 안 비워질 거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그 청을 함으로써 내가 이걸 비워내게 됐죠. 거기에 성모님의 역량이 달려있는 겁니다. 성모님의 청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때를 앞당길 정도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힘입니다. 물론 그 때를 바라보시는 능력과 그 때를 이루는 모든 능력치는 전적으로 누구 몫이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때를 앞당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선물되어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마음 모아 간절히 청할 때 때가 앞당겨지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간절하게 안 청해서 그렇지. 우리가 청한다는 게 그죠? 전부 다 뭐 그냥 세속적인 욕구 중에 좀에 부족한 거, 아유 막 딴 거는 바라는 거 없고 내 요새 손목이 좀에 끄끄덕 하는데 요거 좀 고쳐주이소 하느님. 내 오늘부터 9일기도 들어갈게요. 내 허리가 좀 아픈데 요거 좀 고쳐주이소. 내 오늘부터 기도할게요. 우리 서울대 보내야 되는데 그거 좀 도와주이소. 내 고3 엄마인데 내 오늘부터 100일기도 들어갈게요. 이렇게 하고 앉았는 겁니다. 그러면 당겨집니까? 그 뜻이, 그 세속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뜻이 당겨집니까? 안 당겨집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만 교회가 안쓰러워서 허락해 주는 것 뿐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사실 너무 무뎌지기도 했어요. 사람들의 욕구에 너무 동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한 목적으로 다름질 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 이 폐쇄적으로 변해버렸고, 우리끼리 여기 모여서 미사 안 빠지고 평미사 꼬박꼬박 다니면서 묵주기도 빠지지 않고 바치면서 그 횟수를 꼬박꼬박 헤아려 가면서
너무나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신앙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느님이 완성하고 싶은 때는 그게 아닌데, 하느님은 나는 너희를 보낸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내 이름으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라. 근데 이제는 그걸 자식들에게조차 안 하죠. 애들을 겁내는 엄마 아빠들이 생깁니다. 옛날엔 겁이 어디 있어요? 저거들끼리 키는 크는 거지. 가져가면 가는 거지, 성당. 지금은 우리 손주 뭐 먹고 잡노? 다 해줄게. 그래. 혹시 성당은 안 가고 잡나? 안 가. 그래 괜찮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준비는 모두 갖춰주면서 학원 가야 되나? 학원비가 좀 부족해. 그래, 할매 돈 많다. 자, 얘다. 유모차 필요하나? 300만 원짜리 자! 하는데 신앙의 선물도 내가 줘도 되나? 이것만큼은 내가 약점을 갖게 됩니다. 왜요? 좋은 걸 주고 싶어하는 손자 아닙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나에게부터 신앙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며 겨자 묻기로 성당을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기쁨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날 가서 누구하고 그냥 신경전이나 벌이고, 뭐 신부님 말씀이 오늘 길었니 짧았니 개사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부터 내 마음의 기쁨이. 자매님도 신기한 거 아세요? 어떤 자매는 화장품 좋은 거 한번 써보잖아요. 어머 요 주름 개선 방지 크림, 주름 방지 크림 요거 써보 있긴 해. 막 한 달 썼는데 요 막 잔주름이 싹 사라진다. 데레사야 요 와봐라. 이거 아니나 내가 얼마 전에 홈쇼핑 보고 샀는 긴데 요거 진짜 사라지더라. 니도 한번 써봐라. 딱 얼마나 열성적인 복음 선포자가 되는지. 화장품 복음 선포자. 근데 신앙에 관해서만큼은 그만한 열정도 없고 내가 아는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멍청한 일입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10년 동안 팔았어. 그러면 그 물건 바삭합니다. 가게에 손님 오잖아요. 이거 뭐예요? 그럼 슬쩍 보고 1,600원이요 7,600원이요 3,400원이요 그런데 우리는 당신이 믿고 있는 신앙을 저한테 소개해 주십시오. 내가 아직 아는 게 없어서. 신앙생활 몇 년 하셨는데요? 20년 넘었는데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적어도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걸 왜 믿는지, 그 믿음이 얼마나 나한테 유익하고 좋은 것인지 알려줄 수 있어야죠. 하느님은 훗날 결산을 요구할 겁니다. 너 내가 세상에 보낼 때 특별히 이 한국이라는 땅에, 서울이라는 곳에 필요한 걸 다 갖춰서 안 굶게, 부족하지 않게 너를 보냈다. 왜? 그냥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낸 거 아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했다. 다른 사람에게 네가 가진 특권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신앙의 빛으로 초대하고 같이 한 명이라도 데리고, 내가 너한테 1달란트밖에 없는 거 안다. 그러나 1달란트라도 더 벌어서 와야 한다. 그렇게 성모님의 간절한 청, 사람들에게 이 내면의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싶은 성모님의 간절한 청은 바로 그 청을 드림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신앙의 부탁, 청탁은 이 말이 아닙니다. 하느님, 나 이거 필요하니까 당신이 다 해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할게.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청을 드릴 때는 나도 함께 바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죄 그 자체이나 저를 보아서 용서해 주십시오. 왜? 제가 그들에게 가서 그 죄에서 해방되도록 가르치고 저 자신을 헌신하고 피땀이 흐르도록 노력을 해서 그들을 다시 빛으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이끌려 왔죠. 물을 가지고. 고맙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지 까먹었다. 잠깐 한눈 팔았더만 딱 이끌렸네. 그래. 성경의 모든 주된 인물들은 하나님께 청을 드리면서 청을 그냥 하나님께 모두 맡겨서 당신더러 다 알아서 하여라, 나는 편하게 살겠다, 이게 아닙니다. 청을 드릴 때는 그 청을 드리면서 나 자신이 함께, 나의 의지가 함께 봉헌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걸 바라니 그 바람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한국 땅에 돌아와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니 그 청을 조금이나마 들어주십시오. 그래, 들어주마. 다만 나는 그걸 너라는 도구를 통해서 들어주겠다. 그러니 너를 찾는 곳에 네가 가라. 옛날에 그 왜 친구란 드라마 있었죠, 그죠? 유호성하고 장동건하고. 하와이를 좀 가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장동건이 네가 가라 하와이 가죠.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자, 이것도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성모님의 영성을 따르는 이들은 이 점을 굉장히 신중하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모님은 온전히 주님의 뜻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왜냐하면 그게 우리 가톨릭 교회가 지향하는 순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속적 권위에는 순명하거나 복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필요에 따라서 그가 정의를 따라갈 때는 당연히 그 말을 따라야 해요. 이건 로마서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세속적 권력에 기본적으로는 순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면 칭찬해 줄 것이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내릴 겁니다. 물론 세속적 권력이 뒤틀릴 수도 있겠죠. 이건 일반 가정에서도 벌어집니다. 기본적으로 가장이라는 존재에 순명해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근데 요즘 여성 상위 시대라면서 이게 완전히 바뀌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머리가 두 개가 됩니다. 뺨이, 대가리가 두 개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뭐가 고통받겠어요? 몸통이 고통받습니다. 야는 이쪽으로 가려고 자는 저쪽으로 가고 둘은 힘이 동동해갖고 막 싸워 제끼는데 몸뚱아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게 누구야? 자녀들인 거예요. 자녀들이 고통받는 겁니다. 엄마하고 아빠하고 집에 오면 맨날 싸워. 설거지는 네가 하기로 했잖아. 니는 뭐 하기로 했잖아. 니는 뭐 하기로 했잖아. 이런 통의 자녀들은 누구에게 마음을 둬야 할지 모르겠고 맨날 집안에서 들려오는 그 싸움 소리에 신경쇠약이 걸려가는 겁니다. 집에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기본 엄마가 아이들을 돌보더라도 최종적으로 그래? 그러면 아빠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리고 아빠한테 충분히 설명을 한 뒤에 아빠가 마지막 말을 한마디 하면 그때부터는 그 말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예외는 항상 존재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고 국가 권력에도 마찬가지고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가 매일 술 먹고 바람 나가지고 딴 여자한테 놀러 다니고 이러면 그한테 순명할 이유가 없지. 그때는 엄마가 가장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 상태, 아빠는 오늘 밥 먹자 하고 엄마는 귤 먹고 싶을 때 엄마가 아빠에게 내어주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고유한 영역들 가운데에서 여성의 포용력을 드러내는 것이고, 남성은 흔히 일반적이진 않아요. 남성은 흔히 보다 이성적이고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신체적인 발군의 능력으로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거기에는 유다인들이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습니다. 이 6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찾을까요? 뭘로 찾으면 좋을까? 7에서 하나 빼면 6이죠. 하느님은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며칠 동안? 6일 동안. 그래서 이 돌로 된 물독 6개가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인간적 세상의 전 영역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그 안에는 뭐가 차 있죠? 물이 차 있습니다. 포도주가 아닌, 우리 인간이 최종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최대치, 그건 그냥 물인 거예요. 포도주가 아닌 거죠. 포도주는 다른 차원에서 선물되어지는 기쁨의 영역입니다. 그 기쁨이 부족한 거예요. 7일이 부족한 겁니다. 안식일이 부족한 겁니다. 거룩한 날이 부족한 겁니다. 우리의 인간성은 다 충만히 차 있는데 거기에는 물밖에 없고, 우리에게는 7번째 영역, 바로 포도주가 쏟아 부어져야 하는 거죠. 원래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일월화수목금토일이잖아요. 그죠? 네. 거룩함이 인간적 영역에 부어져야 우리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기쁨 없이 살 수밖에 없어요. 부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둘 다 물이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자기야 사랑해, 그래 나도 자기 안아줄게, 어머머머야, 이렇게 하고 살아. 근데 물을 자꾸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말라. 또 옆으로 튀어. 어떤 때는 자기들만 사랑하는 거 아니죠. 자기 직장도 돌봐야 되고 뭐 주변 사람들도 돌봐야 되고, 혹시 애가 태어나면 애기들도 사랑해줘야 되고 하면, 그렇게 나눠주다 보면 물이 없어. 그게 인간이 가진 절대적 한계점인 겁니다. 인간은 만땅으로 시작하더라도, 가득 차서 시작하더라도 서로가 갖고 있는 한계성 때문에 사랑이 점차 메말라가서 기쁨이 사라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들 안에서 남아있는 기쁨을 쥐어짜서 살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새로운 수원지가 필요한 거예요. 저기 커다란 수영장에서 누가 비워진 물을 가득 채워와서 와야 다시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자고 우리의 일주일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을 거쳐서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을 담뿍 받아와서 그 거룩함과 은총의 체험 안에서 일주일이라는 우리 일상의 시간을 힘겹지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점 다시 메말라가겠죠. 그리고 그게 다 비워질 무렵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랑받고 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죠. 지금 본당들은 그죠? 자꾸 인력은 주는데 하던 일은 안 없애려 하고, 그러니 한 사람이 자꾸 문어발식으로 일을 자꾸 맡습니다. 그러니 열심한 사람인데, 원래는 열심하고 신심 있는 사람인데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그나마 있던 신심 다 망그러져 버리고 도로 도망가 버리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어야 돼요. 저마다 수준에 맞게 살아야 된다고요. 지금의 교회는요, 90년대, 2000년대 정점을 지나서 급속히 노화되고 있는 수순입니다. 이건 신학교 안에서부터 잘 드러나요. 신학생들이 몇 명이 입학하는지.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생들은 학생들이 많아서 신학교를 가는 게 아닙니다. 성소는, 거룩한 부르심은 전적으로 신앙적 열성에 달려있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 없더라도 거기에 신앙적 열성이 정말 뜨겁다면 순교하는 박해시대 때에도 아이를, 자기의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를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느님께 기꺼이 내어 바치고
그 아이도 사명감을 갖고 가서 갔다 돌아오는 친구가 누구다?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십니다. 최양업 신부님. 이건 농담인데 그런 말이 있죠. 전국 각지의 김대건 신부님 위에 다 모으면 사람 3명 나온다고. 제 신학교에도 앞에 김대건 신부님의 정강이뼈 해갖고 딱 있거든요. 예, 그게 제대 앞에 유리로 딱 해가지고 그 앞에 딱 포장지 딱 쌓여가지고 정강이 모양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 정강이뼈인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뭐더라? 정강이뼈의 일부를 정강이뼈 모양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놔뒀더라고요. 얘도 아까 올라오다 보니 계시네. 참 재밌죠. 그것도 우리는 사람이 죽는 순간부터 혐오하기 시작하거든요. 아무도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순간. 하지만 거룩한 존재는 그 머리카락 똥가리, 뼈 쫑가리 모두 거룩한, 내가 다가서고 싶고 한 번이라도 만져보고 싶은 그런 존재로 뒤바뀌어 버리죠. 이만큼 성스러움은 사실 아름다운 겁니다. 지금 여기 어르신들 많잖아요. 삶의 시기는요, 탄생부터 해서 성장의 시기가 있고, 우리가 성장 안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시기가 있고, 이 3번째 단계는 원숙해서 마지막을 준비해 들어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이 어르신들은 이렇게 살려고 해요.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그 자체가 과욕이라고요. 갈수록 눈이 침침해질 거고요, 귀가 안 들릴 거고요, 행동 범위가 줄어들 거고요, 전에는 여행 다닐 수 있던 체력이 이제는 남지 않게 될 거고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느님을 떠올리라,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린 끝까지 이걸 유지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 뭐가 계속 필요해? 돈이 계속 필요하고 쾌락적 요소가 계속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잘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야, 니 안 되겠다. 열매도 맺는 것도 아니고 니 혼자 니 삶의 영역을 어떻게든 생존의 영역만 잔뜩 늘러뜨려가지고 진득하게 그 쾌락을 마지막까지 즐기고 살려고 하니 너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여기까지다. 마치 야근 청지기에게, 그죠? 주인이 주는 것을 함부로 쓴다고 들었어. 당신 일 오늘까지 하시오. 그제서야 마음이 바빠가지고 아이고 그럼 내가 어떻게, 그러지 마시고 이제 생의 마지막을 하느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가꾸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젊은 세대도 그걸 보고 배워요. 저는 그렇게 제 신앙을 키웠어요. 우리 할머니가 찾아갈 때마다 이 성경책, 당신은 글도 제대로 못 배운 분이에요. 어깨너머로 글을 겨우 배웠어. 그래서 가마 이거를 안경 돋보기 막 이따만 거 찌고 그걸 계속 읽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안 가고 할머니가 갈 때마다 그냥 CU 될 것 같고 막 편의점 가고 뭐 과자나 잔뜩 사주고 뭐 세속적인 요소나 뭐 이마트 가고 뭐 장난감이나 잔뜩 사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실 남는 거 별로 없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감사할 줄도 몰라요. 자기들이 어차피 풍요로운 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처럼 이런 것들을 해줬을 때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게 되었단 말입니다. 의문이 들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할머니는 왜 그렇게 지내다가 떠나셨을까?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 세상은 너무나 잔인하고 매섭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데 할머니한테만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알지 못할 미묘한 거룩함의 향기가 나더라. 이런 분들이 되어가야 돼요. 그게 멋있는 삶 아니에요? 막 꾸며가지고 막 얼굴에 분을 막 얼마나 칠난지, 이제 날 덥고 여름에 이제 땀질을 하니까 분이 같이 녹아내려가지고 밑으로 뚝뚝 떨어진다. 싫잖아요. 끔찍스럽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막 주름 펴보겠다고 리퍼팅 막 실여가 막 땡겨 올리고 막 이거 잡아 땡기고 막 입술거리는 뭐 여가 두부리 만들고 막 이러고 인조인간 되지 말고 늙어감을
끌어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것이니 좋은 것을 주시면 감사히 받더라도 나쁜 것인들 내가 왜 거부하겠는가?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본당에 있는 형제님들한테. 형제님들 잘 안 들리죠? 그 덕에 잔소리도 안 들리죠? 만약에 귀가 계속 상해봐. 옆에 막 할머니는 막 옆에 앉아갖고 막 네! 근데 귀가 점점 안 들리면 자장가처럼 들릴 거 아니야. 바람 때문에 장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 이제 물독 6개의 의미, 바로 창조의 단계에서 6째 날까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창조되었는데 하느님의 거룩한 질서 안에 창조되었으나 이 마지막 거룩함의 기쁨이 그들에게 부어져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그들이 채울 수 있는 건 물뿐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것들이죠. 인간적 요소들을 채운 거예요. 그러나 그 인간적 요소가 신적인 요소와 합의를 이루는 순간 거룩함이 시작됩니다. 이건 우리의 미사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제는 여러분들이 생산해낼 수 있는 그나마 나은 사제라면 최고의 물입니다. 그냥 맑은 물이에요. 그냥 맑은 물이 되어야죠. 그러나 저는 절대 신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1장에도 나오는데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해서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신부님이 뭐 좀 유명하고 뭐 한다고 해서 신부님을 추종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만드는 신부님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들을 마지막에는 예수님께 이끌어 가야 됩니다. 내가 언젠가 사라지고 없어지더라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팬클럽 만들려는 신부님들 있죠. 그런 신부님들 또 특징이 이 본당 있다가 딴 본당 가도 전에 있던 팬클럽들 질질 끌고 다닙니다. 이건 일반 신자들에게도 일어나는 현상인데 흔히들 뭐 내가 데모다. 조심해야 돼요. 원래 데모는 자신의 대녀들을 위해서 정말 내 혼연의 힘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도와야 하는 사람. 그런데 이런 데모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번에 세례 줄 때 내가 한 5명 데모 썼나. 아이고 다 합치면 내 이본당에서만 대녀들이 한 30명 되네. 이 뭐예요? 정치하는 정치꾼 데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 그 대녀들한테서 이 한번 모아가 성지순례 갈 때 나는 쓱 가고 금전적 이득도 기대하고 아주 못된 거죠. 그건 원래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힘겹게 자식을 키우는데 영신의 부모는 얼마나 더 힘겹게 자녀들을 돌보고 키워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 아야. 대자나 대녀가 뭐 어디 뭐 잘못됐다 해도 관심도 없어. 나가는 사람 나가려면 나가는데 내 대녀들 차고 넘친다. 경상도 말로 쎄필 있다. 나가려면 나가라. 그래서는 안 되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거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거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거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 게 수순인데 그게 인간사에서 흘러가는 보통적인 방향인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누구나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타인에게는 남는 것을 주고 뭐 그 정도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시간에 이 좋은 것이 다 떨어졌을 시간에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선물됩니까? 이건 거룩함의 시선에서 바라본 인간의 생의 의미와도 같습니다.
원래 보통은 그래요. 어른이 되면 다시 아기들이 돼서 짜증스럽게 변하고 칭얼거리고 막 온갖 저지렉하면 안 되고 사투리입니다. 온갖 난장질 다 부리고 막 하는데 이 어른은 원숙해진 거야. 때를 쓰는 일도 없고 더 거룩하고 하느님에 대한 가르침을 자신의 내면에 더욱 익혀서 영혼이 안정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부자인지 아세요? 얼마나 가져야 부자일까요? 절대 부자 못 됩니다. 왜? 사람의 욕심은 끊임없이 부푸는 풍선과 같거든요. 사람은 언제 부자냐? 만족할 줄 알 때 부자가 됩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자체로 부자인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 많네. 옛날에 뭐 전쟁 끝나고 전부 다 이 양푼이에다가 그냥 있는 음식 다 때려갖고 서걱서걱 비벼 먹을 때 아이고 막 이 밥이라도 한 끼 제대로 먹으면 좋겠다. 지금 밥 다 드시잖아. 아니지. 지금은 밥 먹다가 반 남기잖아. 맞아요. 식당 가갖고 배부르다고 밥 딱 들어가고 뚜껑에 딱 얹어놓고 난 요것만 몰란다 하고는 먹고 남가놓고 다 버리고 오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야 아프리카 아들은 맨날 굶는다. 다무 밥풀 하나까지 다 먹어 이렇게 배웠거든요. 지금은 안 그렇죠. 먹기 싫으면 차 아프라. 주일학교 햄버거 열심히 자모해서 만들어갖고 줬더니 막 애들이 그거 오늘 간식 뭐야? 햄버거야 하고는 떡 열어보고는 지시라는 거 들어있다고 쓰레기통에 다 갖다 넣고 도망가 버립니다. 만족할 줄 아는 어른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상당히 많은 것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기에 꽤나 많은 것을 갖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성당 들어올 때마다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지금 제가 들어와 보니 성당이 너무 좋아. 시원하지. 음향시설 잘 돼 있지. 뒤에 스테인드 글라스도 이쁘지. 앞에도 희한하게 만들어 놨지.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는요,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면 힘든 일까지도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숨어 계신 하느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내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인내라는 것은 선물되는 게 아닙니다. 인내라는 무슨 물이 있어가지고 나 이전까지 인내가 없다가 인내 좀 주세요 하면 아이코 이제부터 인내 이게 아니라, 인내라는 건 인내를 키울 환경 안에 놓일 때 커나가는 겁니다. 근육하고 비슷해요. 근육을 달라고 근육이 생깁니까? 아니죠. 근육은 내가 들기 힘겹다 싶은 정도의 무게를 내 근육에 줄 때 그 근육이 그 무게를 극복해내고는 한 2, 3일 알아야 돼. 근육통으로. 왜? 근육이 파열되어서 찢어지고 그게 다시 회복되면서 근육이 되는 거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요. 신앙도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쳐야 했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 다른 건 다 줄 수 있어. 달라면 뭐 내 가축들, 내 뭐 집 다 줘. 근데 이삭만큼은 내가 영혼으로 낳은 것 같은 자식이라서 얘가 곧 나야. 근데 누가 달라 그래? 하느님이 달라고 하니 걔를 끌고 가는 겁니다. 가다가 이삭이 묻죠. 아빠, 우리 어디 가요? 이 나무 따는 뭐하러 쓰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단어가 야훼 이레. 하느님께서 필요한 것을 마련하실 것이다. 야훼 이레 채우시네, 야훼 이레 돌보시네, 나를 야훼 이레. 이분이 야이다 그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리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래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사람은 언제 믿게 될까요? 아주 교묘한 교설을 들으면 믿게 되기도 합니다만 그건 속는 거고 세뇌당하는 거지 믿는 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내가 그 믿음의 대상에 나를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이 사람이 믿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현대 가톨릭에는 못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계속해서 의심만 하는 거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으면서 하느님이 진짜 있기는 있나? 미사 때 예수님의 몸과 피라 하는데 정말 성체와 성혈이 맞나? 왜? 나를 헌신해 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못 믿더라도 내가 하는 말은 믿어라. 군인이 총 안 들고 전쟁터 나가면 멍청하다 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이 책이 뭔지 몰라. 뭔지 모른다는 건 한 번도 보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의미가 아직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안다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씁니다. 하나의 단어, 알다는 우리 한국말에는 이게 잘 구분이 안 됩니다. 하나의 안다는 그냥 지식 정보를 아는 겁니다. 다른 안다, 성모님이 말한 안다 있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게 남자를 모른다는 얘기죠. 어떻게 몰라? 자기 아빠가 있는데 주변에 남자가 부지기수인데 그걸 왜 몰라? 그게 아니죠. 내가 남자를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남자를 체험해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수처녀입니다. 동정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니 여러분들은 신앙을 정보로서 아는 게 아니라 신앙은 헌신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옛날에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죠. 나병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에 유명한 예언자가 있다. 가보자. 가서 이거 내가 나병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르단강에 가서 7번만 씻어보시오. 나만이 통박이 굴러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떤 장수인데 내가 이민족들을 다 막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내 이 힘으로 모두 무찌른 사람인데 요르단강에 가서 7번 씻어갖고 이게 나을 것 같으면 내가 여기 오지도 않았다. 차라리 뭐 저 산 하나를 병사들과 함께 깎아가지고 없애버리라든지 아니면 정말 정복하기 힘든 어떤 이민족을 가서 정복하라 했으면 그건 내가 그런가 쉽게 뜨는데 그 쉬운 일을 하라고 못하는 겁니다. 왜?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한답시고 별의별 것들을 다 하려고 듭니다. 뭐 성경을 5번 뺏겨 써가지고는 그거 가지고 뭐 이 상을 받고 성지순례를 111곳을 다 돌아다녀가지고 그거 가지고 주변인 표창장을 받고 생쇼를 하고 있는데 실제 신앙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파랑새는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파랑새는 제 파랑새는 어디 있겠습니까? 제 본당에 있죠. 내가 살고 있는 현실적인 영역, 공간, 거기에서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 나의 신앙의 영역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파랑새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다. 아직 전도되지 않은 여러분의 남편, 자꾸만 냉담하는 자녀들, 뭘 자꾸 멀리 봐요? 거기서부터 일을 해야지. 사람은 언제 믿게 되느냐? 누군가에게서 영광이 드러날 때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세속적인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자들을 부러워하지만 사랑하지는 않죠. 욕을 하지. 안 그래요?
그래요? 제가 뭔 나쁜 짓 해갖고 저거 버렸겠노? 하고 욕을 하지. 부자라고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 부자가 만약에 정말 선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서 자기가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자꾸만 이 하느님의 이 은총이 그쪽으로 작용을 해서 네가 가난한 이들을 돕는데 그렇게 열정적이니 너에게 더 큰 능력을 주겠다 해서 늘어난 거면 정말 예외겠어. 근데 그런 부자는 눈 씻고 찾아보면 한 명 보일랑 말랑합니다. 나머지는 다 뭐야? 탐욕과 이기심의 부자들이에요. 지 잘 살라고, 지 자식들한테 쫙 다 넘겨주려고 어떻게 하면 세금 피하고 양도세 피해가지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자식들한테 줄까 이거 연구하고 세금 탈피하고 그랄락하고 있는 못된 부자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진짜 부자, 하느님이 축복하는 부자는 하느님으로부터 허락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책임감 있게 갖고 있으면서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이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부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근데 그런 부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몇 명 없단 말이에요. 왜? 사람은 다 약하거든. 가져보면 없던 욕심도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광은 숨어 있습니다. 이 앞에서 영광을 찾으라 할 때 우리는 이런 화려한 제단 앞에 꾸며진 꽃을 우선적으로 바라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영광은 저 고통당하는 그 십자가의 주님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유다가 배신 딱 하고 나가자마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다. 여러분, 영광이 진짜 어디 숨어 있는지를 찾아야, 그 밭에 묻힌 보물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내 전 재산을 털어서 그 밭을 살 거 아닙니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요, 저의 이 사제직을 너무나 사랑하고요, 제 사제직이 허락되는 동안 제가 가닿는 어디에서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겁니다. 저는 빛이 아니에요. 저는 부족함이 많고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람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는 동안에는 저는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저는 그걸 영광으로 삼고요, 그리고 훗날에 사람들에게 저 신부님은 딴 건 몰라도 정말 하느님에 대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한 신부님이었다라는 걸 제 마지막 영광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헛된 꿈을 버리고, 이제는 나도 헛된 꿈 버리고 이런 영광 찾아 나서야겠네.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 빠밤빰, 그 예수님 안고 슬퍼하는 성모님 빠밤빰. 이 노래 알죠? 모르나? 160cm의 키에 45kg 몸무게. 원래 노래 가사 이거예요. 이런 여자 찾아봐야 되겠네. 그게 가사야. 근데 그러지 않죠. 우리는 영광을 찾아야지.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파르나움으로 내려가셨다. 가파르나움은 어떤 동네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서울과 같은 동네예요. 온갖 것들이 다 모여 있어서 온갖 쾌락과 향락을 향유할 수 있는 동네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제가 숙소에서 나와서 잠깐 걸어 나오는데 옆에 보면 뭔 놈 마사지샵, 무슨 술집, 룸, 5만 개 질병이 있더만.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 여러 날 머무르지는 않으셨다. 그렇게 카나의 혼인잔치라는 단락이 마무리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도 훗날 하느님과의 거룩한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현명한 처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손에 있는 신앙이라는 등잔에 절대로 빛을 꺼트리지 말고 마지막까지 그 빛을 소중히 간직해서 세속성의 바람이 불 때마다 열심히 그것을 가로막고 가능하면 내 신앙의 불꽃을 더욱 활활 타오르게 해서 그 어떤 바람도 꺼뜨릴 수 없는 신앙으로 키워나가길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 아직 안 남았습니다. 셀 기도회는 파티마에 발현하신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라, 희생하라, 티 없는 내 성심에 봉헌하라는 요청에 응답하는 영적 기도 모임입니다. 레지오, 셀 기도, 체나콜로 등 여러 신신단체가 있지만 안 하고 계신 신자분들은 하나 정도 신신단체에 들어가셔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과 여럿이서 기도하는 은총은 큽니다. 성모님께 매달리는 의탁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셀 기도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